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정말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우연히 한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우게 된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로 해할 수 없다. 자기가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때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누구도 다 알 만큼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게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상태 속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600명이나 되는 이 식솔들이 또 군사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죽인다고 해도 내가 크게 잘못했다고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은 사울 왕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정말 너는 의롭다. 너와 나는 사실 원수 같은 사이인데 내가 나에게 원수 같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다 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후손을 잘 봐달라.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이 전멸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맹세까지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울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마음에 있는 그 고백까지 하는가. 이제는 뭐 둘이 합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다윗을 사냥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장을 다루지는 않지만 25장의 마지막 그 절에 보면 그 사울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생명을 보존받았을 당시에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증오를 빼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이 또 작용하니까 그대로 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미갈은 사실은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블레셋 군대의 양피 200개를 가져오다가 얻은 그런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자기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미갈하고 관계가 계속이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에 왕으로 그 취임을 한다 해도 등극을 한다 해도 하자가 없는, 그러니까 왕실과의 그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도 상당한 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은 이런 끈까지를 다 끊어버리는,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절 하나를 통해서 사울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구나.
마음이 아직도 다윗을 미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것이 2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26장 1절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지난번에도 이 10사람이, 이 10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근데 자기 지파에 속한 이 자기, 누구보다도 자기를 도와줘야 할 이 10사람들이 어디까지, 뭐 사울이 와서 물은 것도 아니고 사울이 사는 그 수도 기브아까지 구태에 올라가서 또 밀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보입니다.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길라산 광야 앞에 숨었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만약에 24장의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다고 하면 안 내려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즉시 일어났습니다.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정보를 더 자세히 가져와라, 그런 주문이 없습니다. 왜? 이미 24장의 사건을 통해서 10 황무지에서 자기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100% 그대로 신뢰하고 곧장 이제 10 황무지로 내려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곳에 진을 칩니다.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그러니까 또 다윗에게도 정보가 온 거죠. 그래서 탐정을 보냅니다. 4절에 보면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도 긴가민가 했겠죠. 지난번에 그렇게 진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네가 이스라엘 차기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자손들까지 부탁한 사울이 설마 또 왔을까? 이런 생각, 정보가 왔지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에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때가 밤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아브넬은 사무엘 하에도 보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울의 가족들하고 이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군대 장관으로 아브넬이 이 사울을 보호해야 할 그 경호 제1일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이 그 둘레에 쭉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울 왕을 보호하면서 이제 밤을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지금 이렇게 누워서 다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하고 같이 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고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이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진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사람이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이고 다윗의 누이 스루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굉장히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자기 유익에 충실하고 충동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비새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이르렀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7절에 보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밤중이죠,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그러니까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진 중앙에 사울의 숙소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그들의 캠프가 있었다는 얘기죠.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사울이 누워 자는 걸 보니까 한쪽에는 창이 딱 이렇게 땅에 꽂혀져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서 나름대로 사울을 보호하겠다는 그 진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머리 곁에 딱 꽂았다. 그냥 두지 창에 그렇게 또 꽂아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왜 꽂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일종의 자기 방어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땅에다가 창을 팍 꽂아놨는데 그걸 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경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을 딱 꽂아놨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도 보았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창을 머리에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경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울이 잠자는 것은 뭐 왕이니까 잠잘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1경호관인 아브넬도 잠이 들었고, 이 백성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똑같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까 아비새는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성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보면 아주 충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가서 나로 창으로,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 창이 있잖아요. 그거 쫙 뽑아가지고 그 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2번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창으로 땅에 꽂게 하소서,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서 그냥 단칼에 단창에 이거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의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또 우리가 그때는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벤 것도 양심에 찔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제 아비새는 지난번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윗을 시키면 또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가야만 단창에 이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 있겠다. 아마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 폼 잡고 뭐 선한 척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내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철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아비새에게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이렇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까? 이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은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친다는 그 개념을 떠나서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개념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물론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말렉 진멸 사건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그리고 너보다 좋은 이웃에게 내가 이 나라를 이미 주었다. 그 15장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 기름 받은 것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 버림받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24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때 다윗의 심경이 약간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24장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다스릴 것이란 얘기죠.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그 사울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으로 사울을 처치할 것이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확신에 차서 여기 이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24장 사건하고 26장 사건하고 이렇게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린 25장에 그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나발이 사실은 사울처럼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모든 자기의 양떼를 다 보호하고 이제 양털을 깎는 데가 돼서 그 좀 양식 좀 나눠 먹자고 좀 나눠 달라고 하는데 이걸 엄청난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칼을 차고 자기 밑에는 600명 중에 400명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칼 차, 나하고 같이 가. 그래서 그 집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그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 화를 풀어주죠. 화를 풀어주고 이제 간신히 다윗을 달래고, 그리고 이제 이 뭐 일개 나발이라는 한 사람 죽여서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경력에 5점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하고 이제 그 다윗의 화를 녹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자기 남편에게 그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발이 뭐라고 이제 성경은 기억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자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손을 대서 그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치리하신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똑똑히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26장에 와서 또다시 사실은 그 사울 왕이 너무 배신한 거죠.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그렇게까지 맹세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죽이러 온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화나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때도 25장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사랑의 방법이고 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노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지금 11절에서는 너는 가서 창하고 물병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비새를 시킨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가져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아비새에게 명령했다가 그 명령을 취소하고 자기가 직접 갔겠습니까? 아비새의 그 충동적인 성격을 알기 때문에 혹시 또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해서 이 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뭐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자기가 가서 그 창을 뽑아오고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깨든지, 지금 이 창 뽑는 소리에 깨야 되는데 안 깨는 거예요.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얻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다윗이 민첩하고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가서 살금살금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고 창을 빼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습니까? 발자국 소리가 왜 안 들렸겠습니까? 더군다나 깊은 밤입니다. 밤이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갖고 와도 아무도 깨는 사람이 없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도 깨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13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추적당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이들은 지금 이 광야에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다윗은 이제 얼마만큼 가서 이들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 정상에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들에게 대화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상거가 멀더라. 그러니까 추적해서 잡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한 게 아니죠. 밤이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큰 소리를 쳤겠죠.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것으로 미뤄봐서 왕이시여 하고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의 이름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여기 와서 자기를 부르고 이런 상황에서 찾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우리 지난번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 왕이 저 아이의 아비가 도대체 누구냐 물었을 때 아브넬이 저는 맹세하지만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지금도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다윗이 지금 거기에 와서 지금 자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꿈에도 이렇게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내려가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접전할 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하러 이렇게 나라를 바치러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부르거든요. 요압 장군이 부르는데 아무 경계도 안 해요. 그리고 덜렁덜렁 왔다가 배에 찔려서 죽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눈치가 없다고 할까, 영적인 센스, 이게 인간적인 센스까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다윗이 아브넬에게 또 말합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왜냐하면 경호대장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넬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언제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16절에 보면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그러면서 지적을 쭉 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네가 경호대장이고 너희 3,000명 다 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가 창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다윗이 외치는 거죠.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창 보고 물병 보고 아브넬도 봤겠지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넬이 아차, 이게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경호를 해야 되는데 경호를 못한 거잖아요. 사실 24장 사건에도 그런 광야에서 발을 가리러 들어왔을 때도 사울 왕이 다윗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경호 제대로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실수하는, 사실 생명을 걸고
자기의 주군을 지켜야 되는데 주군을 지키지 못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브넬이 잘 지키고 3,000명이 이렇게 둘러 잠을 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이 화사로다 하는 말이 매우 실감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넬은 아직도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말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24장하고 비교하면 여긴 또다시 내 아들 다윗아 그러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이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들이 아니에요. 왜? 파혼했잖아요.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될 때 제일 먼저 내 아버지여 하고 사울에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는 끝까지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주 왕이요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나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또 물어보는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저를 쫓아오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말씀 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계속 근데 이제 다윗이 굉장히 구변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사울 왕이 도망갈 구멍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하여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나를 사냥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면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여호와시면 내가 죽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인 거죠. 만일 인자들이면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사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인자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갑자기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왜 이 뚱딴지 같은 말이 여기서 나오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좀 망명을 해서 다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대 시대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각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망명한다는 것은 내 신을 버리고 그 나라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내 신,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이 이렇게 저자는 밖으로 다른 나라로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게 되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망명을 하게 되면 여호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선미라는 이 자긍심이 대단한데 여호와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모욕적인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인자들이 그렇게 옆에서 당신 곁에서 그렇게 당신을 부추긴다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죽어도 안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여기서 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설파를 합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무고한 나의 피를 흘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나를 여기서 잡아서 무고한 피를 흘린다는 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 사냥을 하시는 거는 마치 뭐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는 어디서 잡아요? 산에서 잡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메추라기, 그거 보잘것없는 메추라기, 더군다나 산에 출몰도 하지 않는 메추라기를 잡으러 산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 산에 벼룩 하나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뭐하러 사냥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십니까?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나는 벼룩과 같은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런 호소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정말 설득력 있는 이 감동의 메시지를 듣고 사울이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1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기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내가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하면서 또다시 맹세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가로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한 소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왕의 머리맡에 꽂혔던 그 창을 돌려 보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창은 안 돌려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항상 창을 들고 다닙니다. 창이 마치 임금의 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창을 다시 그 사울 왕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사울의 그 왕국을 끝내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결심이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심으로 함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가 아꼈습니다. 그 생명을 제가 아꼈습니다. 그러니 의와 신실한 것을 아버지께서는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보면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근데 아들이라고 여기 계속 부르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축복을 다시 한번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밑에 있겠다. 그게 아니라 또 헤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정말 죽여도 누가 말 못할 만큼 좋은 기회, 또 누가 죽여도 누가 왜 그랬습니까 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자기는 또 얼마나 쫓겨다녀야 되고 얼마나 굶어야 되고 얼마나 추워야 되는지 그 감각이 없지만 그걸 또 그대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또 생명을 살려서 보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24장, 26장의 이제 거의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가슴이 둥둥 뜁니다. 사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왜? 너무나 사울이 악하게 나오고 반대로 다윗은 너무나 선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참으시고 이제 어떤 면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건데요. 연단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이 와가는구나. 그래서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24장,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계속 하나님을 거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장에서 그렇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너는 그래서 내 가족을 잘 보호해달라 그렇게 감동적인 그 멘트를 하고도 지금 또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다윗이 유리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마음, 굉장히 증오심에 타는 마음, 그리고 또 밀고를 하니까 또 쫓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리는 이 사울량의 모습을 우리가 거듭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하고도,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도 그 맹세를 어기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간단히 살펴보아도 3번이나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설득을 하죠. 요나단의 설득에 대해서 사울 왕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근데 금방 또 단창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금방 나오고 쫓아다니고 사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렇게 맹세하고도 또 26장에 그 쫓아다니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지금 어찌했습니까? 내가 절대로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 절대로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렇게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이 맹세를 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후에도 계속 수색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 선의 말씀에 그냥 그 향에, 선의 향에 심취돼가지고 그 옳은 말을 하지만 뒤만 돌아서면 또 악한 영의 그 사주를 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발동을 하니까 결국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나 악을 빼내지 않으면 결국은 순간 결심을 하고 뭐 혈서까지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를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책망을 자주 받고 그러면서도 목이 곧습니다. 그러면 곧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간에 풀려나가는 것을 이 다윗의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대결 아닙니까? 그 대결에서 이 물맷돌 하나로 이기게 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단창을 그냥 그 가까운 거리에서 몇 번씩 쏘아야 되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거, 피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포위 당해가지고 그 황무지에서 포위 당해가지고 틀림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블레셋군이 침입했다고 해서 흩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뭐 이런 오늘도 본 이런 그 3,000명의 군대가 어떻게 아브넬까지 그렇게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한 명도 안 깨는지, 이거는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도대체 다윗의 뭐가 그렇게 예뻐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그 죽일 계기가 돼도 사실 죽인다 해도 이것이 크게 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어떤 면에서 참고 정당 방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선의 4단계에 대해서 당장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1단계 억지로 참는 단계, 뭐 2단계, 3단계 감동의 말로 상대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다윗의 선한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4장 9절이나 열왕기상 1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백을 하는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고백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무용이 뛰어나서, 내가 계략이 좋아서, 내가 지혜가 높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가 아니라 여러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 이렇게 때가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고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택을 하는가, 선의 선택을 하는가, 내 속에 있는 악에 받쳐서 악의 선택을 하는가, 그걸 끊임없이 궁구하시면서 할례하시고 영으로운 영으로 씩씩하게 빨리빨리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어떻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는지, 또 사울은 어떻게 악의 악을 더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목자님의 설명을 통해서, 목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